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정말 덥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성서인문학의 열기는 더 뜨겁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에 몇 계명이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가정을 그만큼 성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네, 게다가 기독교인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더불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네네. 네, 목사님 그럼 오늘은 다음 계명인 10계명에서 제 8계명인가요? 네, 오늘은 8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습니다. 뭐 그냥 신명기로 읽어주시죠. 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절도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렇겠죠. 절도 금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아주 기본법 중에서 기본법에 기본법이죠. 해당되어져서 어떤 모든 법, 윤리, 도덕의 기초고 어느 법이든지 어느 문화이든지 뭐 이건 다 들어있는 그런 공통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재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그 도둑질 하지 말라 이면에도 어마어마한 또 뜻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본다면은 뭐 더 얘기할 네, 더 게 이상 없어. 얘기할 게 그냥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지는 거지 뭐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뭐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뭐 더 얘기할 게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방식은 좀 독특했잖아요.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십계명에 들어 있는 그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본래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디나 다 들어 있는 거지만, 근데 본래 계약법에서 얘기할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걸 이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살인, 간음 또는 이제 뭐 맹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절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는 네, 얘기하신 없는 것 적이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방식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익혔으니까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셨겠다라고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목사님 저 추측 가능합니다. 예, 뭐죠? 네, 간음하지 말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좋은 물건을 보고 가지고 싶거나 훔치고 싶은 마음 그거를 들면 이미 네, 도둑질한 것이니라. 아닐까요? 맞죠. 어. 탐심, 네. 욕심을 품지 마라. 탐심은 이미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도둑질하고 똑같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게 되면 사실 윤리나 도덕 수준이에요. 윤리 도덕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탐심 품지 말아라. 네. 그렇게 그러네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그건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높은 수준.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이미 그건 살인한 자다. 윤리 도덕에서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하는 거고, 그건 가능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이제 이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차원이 가장 높은 차원이거든요. 이제 밑에는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리 도덕이 있는 거고, 이 법과 윤리 도덕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이제 문화. 근데 그 문화 그 중에도 가장 높은 차원이 종교의 차원이에요. 그 종교의 차원은 윤리 도덕의 차원보다도 높은 요구를 하게 되어져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탐심, 욕심 품지 말라. 그럼 이제 그건 윤리 차원. 그래도 종교 차원으로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될까요? 예수님 종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조금 좀 이제 우리가 추측이 어렵습니다.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남의 물건 훔쳐오니까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네. 손해 보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손해는 이제 물질적인 손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그 바탕이니까 이걸 기초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비록 내가 도둑질을 하지를 않았어도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 있지요? 불로소득이요. 불로소득인 네. 거예요. 아니 불로소득이 그게 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절도에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 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요새 재테크 개념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윤리 도덕에서는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기가 어려운 게 종교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차원, 네. 여기 제일 높은 차원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종교 차원 아닌 사회 윤리 정도에서도 똑같이 언급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투기라는 게 있잖아요. 투기요. 투기. 네. 투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그 한동안 경험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투기였어요.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나타난 어떤 이제 그런 그 급격한 현상이었는데 땅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그냥 1년에 뭐 배를 뛰는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래 가지고 뭐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많이 네. 관심을 가졌죠. 사실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1년에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을 한 채 사는 아파트 하나 사는 1년에 배가 뛰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배가 뛰어서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번 거예요. 그냥요. 네. 사놓고 그냥. 그렇지만은 그게 반대로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집 없는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 그만큼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인을 다룰 네. 때도 살인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절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제가 어떤 한 신문 네.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 한 가장이 집값이 뭐 1년에 배로 뛰니까는 전세값도 또 배로 뛴단 말이에요.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일가족 데리고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 종교적인 수준도 못 돼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얼마 가지고 있다는 것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뭘 통해서 내가 본 거다는 거를 밝혀야 되게 돼 있어요. 공직에 올라가는 사람은 네. 고위공직, 고위공직. 고위공직이라는 거는 정부의 정책을 그래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뭐를 거쳐야 되는가 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네. 나 이러이러해서 그 진짜 당연히 그렇게 한 거냐 말이야. 투기해서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저 고위공직에 있는 동안은 그 늘 재산을 밝히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투기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건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종교 수준까지 갈 필요가 종교 없는 수준도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거는요. 그런데 그건 고위공직자 수준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는 그러면 뭐 해당 사항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윤리 도덕에서는 뭐 사회법에서는 뭐라고 물을 수가 없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건 도둑질이에요. 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로 간다면 뭐가 되는 거라고?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정말 그런 것들을 또 복으로 네. 왜 위장해서 설교를 많이 그거를 하시는 또 복이라고 이 교회에서 얘기한 경우들이 많아요.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데도 투기로 돈 번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교회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그래놔 버리게 되면은 교회 자체가 또 투기한 경우들도 허다해요. 네. 과연 과연 여기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그 정도로. 네. 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매번 못 들어봤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공정은 절도라고 하는 거. 절도다. 불공정,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1년 내내 축하하고 1년 내내가 아니라 이게 부동값이 이렇게 가지고 그냥 뛰어버리니까는 다른 물값도 동달아 뛰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어디 가도 뭐 저 물건 만들게도 공장 부질 하나 살려고 이게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렸으니, 그럼 다른 물가가 다 동달아 이제 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소득을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뭐 독받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평생을 벌었다는 얘기가 월급 받는 걸 다 한 푼도 안 듣고 다 모아놔도 집 한 채를 못 사니,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도 나오나 봐요. 뭐 이건 뭐 나도 이건 뭐 또 계속 올라가는 이놈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영끌해서라도 뭐 투기가 아니라, 투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일했다가 또 요즘 뭐 부동산 값이 떨어져 놓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다 파산하는 사람들이 이게 수두룩한 거고. 더 심각한 거는 뭔가 하면 젊은이들이에요.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풍조에서 그래도 뭐 집이라도 하나 전세라도 마련해놓고 뭐 이래도 이걸 구할 방법이 없는 경우들. 네. 그 이제 무슨 포 네, 맞습니다. 3포 삼포. 3포 그러다가 근데 3포가 아니라 N포. M포. 끝없이 포기하는. 이건 뭐 취직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좀 참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취직을 못하니 또 뭘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 거고. 참 이 젊은이들이 연애가 사라졌다. 연애라는 거에도 결혼을 전제로 해가지고 뭐 만나서 짝짓기 하는 그런 건데, 차 이건 뭐 그럴 엄두를 못 내는. 네. 차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율 뭐 기타 등등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게 지금 이런 건데, 그 이면에 뭐가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라고 할 때 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가 그렇게 된 부분이 제일 큰 거. 결코 작은 죄가 아니네요. 아이 그러면 이거는요 모든 국민에게 그냥 다 피해를 준 그런 게 절도 중에도 이거보다 큰 절도가 있네. 그렇군요. 불공정은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리 쭉쭉 일해봐야 이게 뭐 허탈해지는 거야. 누군 뭐 아파트 하나 사나 가지고서 뭐 매덕을 벌어버리는데 난 평생 벌어도 매덕 보기 힘든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회가 건전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묻는다라고 할 때 유능, 유리 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재산을 대물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뭐 흑수저 뭐 네, 무슨 금수저, 뭐 흑수저. 금수저 갑자기 어느 날또 숟가락 얘기가 나오더라고. 난 처음에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숟가락 얘기 왜 숟가락 가지고 얘기를 하나 자 이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네. 뭘로 태어난 사람? 흑수저로.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되나? 운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팔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공정한 기회가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왔겠죠. 예, 그렇죠. 그게 공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60년대, 70년대 하고 지금은 풍토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요즘은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 돈 100만 원씩 하는 뭐 이런 거 뭐 애들 뭐 어디 갔다 오는 거 유치원 수준의 애들이 학원 다니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어디 뭐 혼다 오는데 보면 이게 몇 백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도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금수저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흑수저는 공부도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그 무슨 과외 조금 이런 얘기들 그 우리가 맨날 학원도 듣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대물림학교에서 뭐 온갖 방법들 다 동원하잖아요. 자, 그럼 그 공정이라는 걸 찾아볼 길이 없는. 이건 뭐 맨날 좀 윤리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크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어디로 끌고 올라가야 되나? 어디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종교로 끌고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 근데 종교에서는 교회에서 이런 문제 다루나? 다루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그걸 복이라고 부추긴다. 그러는 네. 이런 경우들이 하지요. 그 지금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게 있지요. 네, 뭐죠? 낙타가 아, 바늘구멍으로 나갈 네.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대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낙타가 있죠. 바늘구멍으로는 나갈지 몰라도 이런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교회에서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 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부자라는 이유로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인가요? 그런 얘기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네. 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뭐 때문에 지옥을 갔죠?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지옥 간 거예요. 때문에 지옥에 그리고 갔다고요? 또 말씀하신 네. 거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있어요. 뭐 국간. 네. 돈을 많이 벌어놓고서 그냥 국간을 착 채워놓고 나서 이제 야 내 영혼아 이제 뭐 먹고 쉬자 말이야. 이건 뭐 대대손손 그냥 먹을 만큼 이제 벌어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오겠다. 그럼 믿게 되겠느냐?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누리겠다라고 그러는 자는 너는 하루도 내가 내 영혼을 용납해 줄 이유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런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로 그냥 누리고 살아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건 네. 못 오게 그렇게 되면은. 그런가요? 무슨 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요. 불을 그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불을 대물림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 하셨던 그때 하신 말씀이라고요. 부라고 하는 거를 자기 자신이 누려야 될 무슨 복이단 말이야 뭐다라고 이래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자는 지옥에 가는 직행길 1등석을 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부자 입장은 아니지만 부자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재능인 거예요. 재능요. 네. 재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능하다라고 하는 거. 네. 공부하고는 해봐도 똑같이 해도 이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 타고나는 네.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유능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이런 사람. 근데 이게 축구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그렇죠. 안타깝게. 재산만 타고나는 금수저가 있는 게 아니라 재능에서도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는 네. 무수저도 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뭐 정신 박약아 또는 신체 부자유자로 네.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네 팔자지 뭐 미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미신 말고 종교의 차원으로 올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다는 말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책임이다. 책임이다. 사명이다. 네. 뭐 할 책임일까요?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건 너도 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써라.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어요. 네. 어떤 우리나라 경주 최부자 경주 얘기. 최부자 얘기요. 싹 수저로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대지주가 된 다음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 네. 10가지인가 되는데 그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네. 뭐죠? 너 사는 곳 100리 굶는 사람이 없게. 100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해라. 이 10리 안에가 아니고 100리라고 너 안에 100리라면은 사방으로 얘기하면 몇 리예요? 200리. 200리네요. 200리를 원으로 그려놓고 이걸 따져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건데 3천석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을 물려주면서 요구하는 거가 내가 있는 곳에 100리 안에는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이거야말로 구약법 정신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야말로. 네.
그 사명인 거예요. 부는 사명이다. 이건 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려받은 게 재산뿐만이 아니에요. 네, 재능까지도. 재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뭐 자기 뭐 우쭐해가지고 우스개다가 남 그냥 우스개고 깔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깔보는 건 이제 그건 살인죄에 해당되어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게 종교적인 차원의 기율이에요. 이런 거는요. 이건 윤리도덕에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군요. 그 재능을 그렇게 보신 시각은 처음 들어봅니다. 재능을 그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냐면 흑수저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황금수저와 흑수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자, 그럼 금수저가 그 사명이다. 흑수저는 그러면 뭐예요? 그럼 흑수저 태어난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가난뱅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참 나 같은 경우 나도 진짜 난 흑수저가 아니라 무수저 같은데. 그런 수준은 없습니다. 네. 그런 수준은 없다. 네, 없습니다. 무슨 무수저란 얘기가 산판에서 몰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숟가락 싸가지고 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나무떼기 하나 꺾어가지고 밥 먹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진짜 무수저예요. 숟가락도 없었다고요? 뭐이 밑바닥 삶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이제 어쨌든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런 수준인데 제가 날 돌이켜 놓고 봐도 어디에 가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난 뭐야 이게? 예? 어디에? 근데 내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제 내 20대 초에 네. 이제 성경을 좀 읽었고 뭐 이제 교회 다니게 여기 와가지고도 비로소 제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너와 함께하겠다. 뭐 그런 구원의 은혜와. 열심히 노력해. 그럼 너도 잘 되게 해줄게. 이런 네. 위로일까요? 자, 금수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사명이에요. 사명이고. 네. 그거 가지고 저 혼자 누리려고 그러면 그건 지옥 가는 1등석에 올라탄 거예요. 이제. 그럼 흑수저는 뭐냐? 흑수저는 위로의 대상이죠. 도움과 지지와 격려의 대상이 아니고. 위로의 대상 은혜.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또 사명이 그게 더해질 수 있나? 계약법이에요. 성경을 계약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위로받을 길이 있는. 위로를 받는다고요? 어떻게? 자, 그럼 계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봐요. 네. 신해산 구약의 율법. 신해산 계약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계약을 맺으셨지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노예로. 사람이에요. 이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계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럼 무슨 계약을 맺으시는 거지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40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그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이고 훈련이었다. 네. 교육이고 훈련이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밑바닥 삶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 너보다 잘하는 자는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90여 % 이상인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게 계약. 계약법. 계약은 이 계약이에요. 네. 금수저를 불러다 놓고 맺는 계약이 아니죠. 특수저들을 불러다 놓고 그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대대로 내려온 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가 뭐였는가 하면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목사님, 계약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말들은 약간 흑수저들에겐 희망 고문처럼 들리는데요. 아, 하나님 믿어. 잘 믿어. 네. 하나님께 너 도저히 너도 성공하게 할게. 이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뭐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유는 해줄 얘기가 없는 건데, 이 종교의 차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크게 그냥 느껴지네요. 심리적인 차원이야. 네. 이제 심리적인 차원이고 종교의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본을 다루는 거예요. 근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근본을 찾는 건데,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적인 인문학, 윤리적인 인문학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인문학이 가장 위의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쪽은 네. 구분해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철학 차원에서 뭐 윤리 도덕 차원에서 이제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종교의 차원으로 올라와야지 비로소 여기에서 금수저와 흑수저는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는 그리고 흑수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금수저가 되고 단순히 그냥 흑수저들을 도와주는 거기가 최고점이었거든요. 도와주는 차원이 네.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뭐 흑수저로 태어나 가지고서 그냥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재능이라도 좀 타고나면은 가능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재능도 별로 타고난 것도 없어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겨라. 그게 네 이웃을 내 몸과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이거든요. 네. 그거야말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박애주의적인 그런 사랑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교 차원에서 사랑은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자칫 그냥 박애주의적인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근본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그리고 한 나라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럼 계약법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 그 뜻과 맞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또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디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평하게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네.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해. 여기저기에다 남발하면 안 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냥 유일한 거예요. 아니 뭐 어디나 함께 아예 하나님이에요. 대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모세의 얘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얘기. 근데 자연적인 능력만 가지고 안 될 때는 초자연도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초자연이 그게 그게 사실이냐 과학이 맞냐 안 믿냐 이건 물음 자체가 잘못됐어요.
물은 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자연과 초자연이 뭐 그렇게 뭐 반대 얘기인가? 같은 얘기예요. 그렇군요. 다시 접근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로소득, 대물림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 봐야지 비로소 공평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네, 다시 봐야 금수저로 되겠어요. 태어난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호의호식이라고 그러다가는 이건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이단 말이야.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거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더 좋네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이고 소망이에요. 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떨어야겠어요, 목사님. 아 네. 그러면 그건 결코 내 거라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려고 그러게 되면 그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부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저희가 꿈꾸는 부는 정말 이런 더운 날에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해외여행에서도 그 아주 좋은 자리를 교인 예, 가운데에서 차지하고. 진짜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심판 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난 틀림없이 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유복해달. 그건 아주 난 지옥 갈 거야 그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많이 들었는데요. 이미 진성 쌤이 그러고 다니는 저도 거죠. 다음 넘어가시죠, 목사님. 네. 그다음 또 하나 다뤄야 될 게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의타심, 나태, 사행심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도적질이라는 말씀이세요?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라가겠다.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이것도. 의타심, 나태, 사행 좀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이런 이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정확하게 말을 해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게 하라. 말게 먹지도 말하라가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게 아니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게 얘기하는 하라. 거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은 자식이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서 그냥 빈둥빈둥 그러려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부모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도와주지 말라는 밥을 주지 말라는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반만요? 그건 또 아니겠죠, 목사님. 전체적으로 도와주지 말라가 아닐까요? 도와준다는 건 딴쪽 얘기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굶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흔히 말해서 노숙자라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소를 차려서 밥을 대주고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박애주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도 종교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똑바로 만드는 게 사랑이지. 예? 그냥 어렵다고 도와놔 준다고 해가지고서 사랑인 게 아니에요. 그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지. 네, 이해됐습니다. 잘못하면은 영원한 거지 만들어요. 거지 양산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결국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상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라낸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해결. 근데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내 문제는 당연히 내가 해결을 하고 예, 당연히.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건 내가 해결해 주자. 내 문제로 여기자. 내 자신의 문제로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그냥 덮어놓고 도와주는 거가 아니에요. 열어놓고 도와줘야 돼. 또 도울 때는 또 그 수준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네요. 요즘 우리 뭐 이제 바파 운동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나 아무리 봐도 그거는 기독교의 사랑 운동은 아니야. 기독교의 사랑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내 문제로 여긴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구걸하러 오는 사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준다고 해가지고서 사랑이 아니거든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여겼어요. 네. 그렇게 여기고도 뭐 구걸하러 오는 사람 뭐 좀 이렇게 좀 얼마 줬더니 이게 그 세계도 소문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대책이 안서네. 참 많이 이런 문제에 가지고 많이 씨름하고 많이 고민한 거. 그렇군요. 종교란 수준이 정말 오늘도 네. 충격적이네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볼까요? 네, 오늘 또 그 실천과 네.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지난번과 이어서 네, 세 나는 번째 왜 묻는 거예요. 기독교인인가? 왜 기독교인? 다시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목사님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또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요? 연결지어서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정신 수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어렵게도 느껴지면서 또 부담도 되면서 또 깊은 또 고민을 해야 할 숙제를 안겨주신 것 같아요. 부담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부담인데 네. 거룩한 부담이고요. 그렇군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해? 그걸 이제 뭐라 그러는 그걸 없이 문턱을 낮추는 거가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는. 그럼 이제 그건 이제 거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여러분도 다 같이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다음에는 9계명을 살펴볼 예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